오늘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장인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서로 비판하거나 상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서로를 용납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 성도 간에 서로 덕을 세우기를 권면했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으로서 14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서로 용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짐을 지다, 부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함께 부담하기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는 내키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부담하는 짐을 함께 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신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강하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과 같이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등에 대한 권리를 오히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과 유익을 추구하는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체들을 세우기 위한 신앙의 태도로 살아갈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기록된 바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의 비방을 참으시며 고난을 감수하셨던 것처럼 성도들 또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받아야 하며, 또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일은 당연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수모와 고통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비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시로 믿음이 강한 자들을 권면했던 것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약한 지체들에 대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경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구약 성경이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성경이 주는 위로로 말미암아 인내심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단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앞서 바울이 인용했던 시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고, 그 모든 성경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그 말씀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어서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붙잡을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며 모든 것을 인내할 힘을 얻습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와 인내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서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서는 그 어떠한 기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좀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공감을 요구합니다. 그들에게서 어느 정도의 위로와 좀 아픔이 덜한 것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들은 잠깐뿐입니다.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말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모든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한 진정한 위로만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서로 비판하기를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인내를 얻어 소망을 가진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며, 온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성도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의 머리라면 머리를 본받지 않는 몸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각 다른 마음을 품은 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머리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몸이 건강한 몸이며 각자 따로 놀지 않는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이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몸이 머리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뜻이 서로 다른 교회는 아픈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각각 다른 마음을 품고 다 따로따로 흩어져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는, 그것은 아픈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서로 대립하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용납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로 용납할 것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례의 추종자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 가운데서 그 모든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왕 또한 되셔서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써 그분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아서 이스라엘로서 함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9절 하반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열방들은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메시아로 말미암아 큰 소망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새의 뿔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온 열방을 다스리실 것이며 열방이 그분께 소망을 둘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용납하며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며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체인 형제자매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3절을 통해서 로마교회 공동체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온전히 채우실 것입니다. 이 기쁨과 샬롬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 그 샬롬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서로를 용납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부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길 원하고, 또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사람에게서 위로받기보다 주의 말씀 안에서 얻는 그 진정한 위로를 바라게 하시며 그것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접붙임 받은 이스라엘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서로 뜻을 같이 하여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